24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3분의 2가 지나간 거예요. 와, 정말 세월이 빠르잖아요. 아침에 이제 엊그제 일어났는데 코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가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이 계절이 변하면 코가 먼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오기 시작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뭐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릎이 좀 쑤신데 보면 비가 오려나 보다. 이런데 막 비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 이렇게 쫙 느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건강, 내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몸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청년들이 같이 헬스로 가기도 하고, 뭐 크로스핏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하는데 시간이나 뭐 돈을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육신을 가지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건강하면은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성이 뛰어나다라는 말은 그만큼 영적인 건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 모두가 다 건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을 들여야 돼요. 애를 써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 얘기를 들었는데, 선후배 형과 동생이 이제 같이 운동을 하는데 서로 막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때 경민이랑 또 희준 형제가 같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희준 형제가 막 몇 개를 드는데 경민이 형제가 형 조금만 더 이렇게 했는데 희준 형제가 이제 못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거보다 가벼워. 그랬더니 이제 희준 형제가 힘을 내서 더 들어야 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웃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무게를 들기 노력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같이 보고 큐티를 같이 하고 기도회에 같이 모이고 따뜻한 기도에 모이고 그리고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함께 이제 영성을 키워나가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자신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 또 영성의 건강함을 계속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한 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이 이방 족속이에요. 이방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실하게 섬긴 공동체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을 시험을 해요. 어떤 시험을 하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선지자겠죠. 그 선지자가 레갑 사람들을 부릅니다. 성전에 아주 은밀한 곳에, 조용한 곳에 레갑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와요. 아무도 없는 곳에. 그리고 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탁자에 술잔과 안주를 딱 놓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딱 따르면서 자, 너희도 한잔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수 같은 거였어요. 우리 뭐 독일이나 유럽에 보면 뭐 맥주를 물처럼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깨끗한 물이 없어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런 깨끗한 물이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수처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나 당연히 먹는 이 포도주를 안 먹는 거예요. 다시 깜짝 놀란 예레미야가 다시 권면합니다. 한 잔들 하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딱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영원히 우리 손조 레갑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그걸 명령했던 그 요나답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시대 예후 왕 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이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리더였고,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던 사람인 거죠. 그 리더가 자기의 후손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총 5가지인데 처음에는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은 뭐냐면 35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총 5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 포도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집을 짓지 말라. 세 번째, 파종을 하지 마라. 네 번째, 포도원 가지지 말라. 다섯 번째, 너희는 장막에 살아라. 장막이라는 건 텐트라는 말이에요. 예. 자, 우리 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건 이해할 수 있죠. 예. 사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나머지 우리가 지금 다 하는 일들이잖아요. 또 하려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집을 가지고 싶죠.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잖아요. 그 당시에는 농사였으니까 포도원이었겠죠. 또 우리는 누가 텐트에 살고 싶습니까? 어엿한 집에 살고 싶잖아요. 파종하지 말라는 거는 그 곡식을 그거 거두지 말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사나요?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 이 말을 그대로 듣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레갑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요구했던 이 5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집, 밭, 포도원, 종자, 이런 건 뭐냐면요, 모두 어떤 땅에 정착해서 이 소유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 어느 곳에 정착해서 거기서 소유를 늘리려면 농사를 지어야겠고, 그 농사를 지은 곡식들을 모아야 되겠죠. 쌓아놔야 되겠죠. 그러한 삶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나답은 이걸 못하겠냐? 이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이 가축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때 먹어야 할 음식과 또 물이었겠죠. 이 가축들에게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삶. 우리가 갔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바로 생명에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도우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뭔가 소유를 늘리는 삶을 살지 말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며 유목민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였어요.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경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유욕, 탐욕이었어요. 소유욕, 물질적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욕구가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알 신이 원래 무슨 신인가요? 부와 물질과 이런 부유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바알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싹 다 죽인 요나답이었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성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려고 하는 모든 그 뿌리들을 뽑아버리는. 저도 마찬가지, 예전에 그 학부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면서 일반대 공대생이었던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죽음을 생각하게 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늘에 데려가시면서 제 안에 있는 어떤 죽음,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공부 잘하고 있던 후배가 갑자기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한다거나, 혹은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한의대 가서 전문의 자격증 시험만 치면 되는데 그 시험 치다가 쓰러져서 보니까 뇌종양이어서, 그래서 몇 달 되지 않아서 요양하다가 돌아가신 이야기들, 이런 것들, 뭔가 내가 이제 딱 준비가 다 돼서 딱 사회에 나가서 이제 돈을 잘 벌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이 사건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많이 비워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신대원을 가고 난 후에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소유욕인 거예요. 물질적 욕심인 거예요. 그걸 버려야지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시험을 하셨던 거죠. 또 그것들 가질 수 있도록 연단을 하셨던 거죠. 요즘 제가 비즈니스 as mission, 그래서 뱀이라고 합니다. 이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이런 물질적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요나답의 후손 레갑 사람들, 이 요나답이 죽은 지 오래됐지만 그가 했던 명령을 지금 마치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요나답이 살아있었던 것처럼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고 따랐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집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맨날 텐트에 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소유욕, 물질적 탐욕, 이것을 늘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움켜쥐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움켜쥐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아요. 그것을 놓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계명을 잘 지킨 모습을 보여줘요. 예레미야가 시험을 했잖아요. 이거 포도주 한번 마셔봐 했는데도 우리는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명령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 모습을 35장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 36장에 가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레갑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물질적 소유욕, 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바알신을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과 이 유다 사람들의 불순종함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갑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자신의 탐욕과 소유욕에 휩싸여 살다가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마다 놀라운 변화를 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레갑 사람들의 삶과 또 유다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내가 레갑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유다 사람들처럼 저런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 이것들을 내 안에 있는 영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잘 읽다 보면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아도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판단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넥압 사람들의 이야기와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소유욕에 대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끼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찍어 내려가지고 우리의 안에 있는 탐욕과 소욕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끼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소욕을 찔러 쪼개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넥압 사람들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넥압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들을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먹이는 그런 시험을 했을까? 이거는 넥압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넥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신앙, 이 신앙의 순수성을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유다 사람들에게는 야,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를 넥압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킨 넥압 사람들에게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넥압 사람들 통해 보고 배워라라고 할 수 있는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시험으로 다양한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을 시험할 때 그 문제에 빠져들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해 기회를 주셔요. 또 그렇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좋은 예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스토리들이 모아져 있는 책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했죠. 근데 그 시험을 잘 이겨내자 어떻게 되나요? 네,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요셉에게도 시험을 주셨죠. 형들에게 팔려서 또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셔서 국무총리로 쓰십니다. 욥도 시험을 당해요. 알 수 없이 이유도 모른 채 시험을 당하다가 결국은 점금같이 연단이 되어 나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다 이겨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주인공, 이 시험을 받고 성장한 위대한 주인공 옆에는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옆에는 이삭이 있었고요. 욥 옆에는 욥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요셉 옆에는 요셉의 형과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을 따르는 장수들이 있었어요. 이 조연들이 어땠을까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조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공인지 조연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공도 성장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조연들도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이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서로를 나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 이제 폐막을 했잖아요. 그 올림픽 이제 뒤쪽에 가면 종목들이 뭐 체조, 다이빙, 높이뛰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스포츠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도움 닫기가 엄청 중요해요.
다이빙 할 때 도움 닫기 잘해야지 쫙 잘 돌 수 있잖아요. 높이뛰기도 마찬가지. 처음에 빵빵빵 해서 탁 넘어갈 때 도움 닫기를 잘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기 위해서 도움 닫기를 잘 하도록 하는데요. 그 도움 닫기 발판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내서 도움 닫기를 잘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저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저는 완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절망하지도 말고, 이제 저는 다 그만둘랍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신앙의 이 순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다,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 시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이길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앞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려야 돼요. 인간은요, 악한 존재예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죄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나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길로 가고 싶지만 기도하면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 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잘 구별을 못해요. 하지만 이게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보다면 나중에는 엄청 큰 길, 두 갈래 길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뭐 어떻게 되나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나 무슨 다른 일 할 때 음악 틀어놓고 많이 하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 사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결론은 말기찬.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결론은 말기찬이에요. 결국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내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걸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봐요. 이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론이 내 삶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소유욕과 탐심을 매일매일 깨트리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매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받는 모든 시험과 고난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레갑 사람들은요, 육적인 것을 쫓지 않고 영적인 것을 쫓겠다 다짐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을 누리려고 하는 노력,
이건 아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감사야, 그걸 안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충만한 삶의 기쁨들, 그리고 자유로움들, 이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와서 유혹해도 그것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것을 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그 축복이 뭐냐면 바로 레갑 사람들이 받은 축복인데요. 3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사손손 복을 계속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3대, 5대가 아니라 영원히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물질보다, 육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영적인 삶을 추구해 나갈 때 받는 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처음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몸매와 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은 다름이 아니라 결론은 뭐다? 말기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론은 말기찬.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기도로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레갑 사람들의 순수한 신앙을 통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소유욕, 탐욕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을 쫓지 말고 영적인 삶을 쫓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한 아름다운 우리 청년아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신앙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령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 시간 우리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를 더 채우고 가지려고 하는 그 소유욕을 이제 주님 여기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뭔가를 더 가지려고 했던 것들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소유욕들 다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가지지 않을 때 우리의 탐심을 버릴 때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걸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얻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롭게 놀려주시고 새 능력을 다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아버지 도우소서.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향기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소서. 생명의 거룩한 능력과 힘으로 나가게 도와소서. 라켄바야 발라드라스 발라드라스 나발라드라야 발라켄보야 발라드라스. 주여 도우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라켄바야 발라드라스 발라드라스 나야 발라켄보야 발라드라스 발라드라스 나야 발라드라켄보야 발라드라스 발라드라스. 아버지 말씀과 찬양이 주님의 예수님으로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선하심을 날마다 세상에 노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이유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레갑 사람들처럼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의 자녀로, 아름답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유욕과 탐심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탄마귀 떠나갈지어다. 주님, 어떤 유혹에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임과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도와주소서. 기도의 향기를 주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며 나아가며 살아가게 주님 이곳에서 결단하오니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문을 나가고 이 삶 속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